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된 오후 또 오늘도 현수막 이렇게 세우는 거 보셨죠? 여러 가지로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계셔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시는 우리 찬영 선교사인 김브라이언 선교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이제. 그런데 또 기회가 돼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이고 주가 일하시니 아시죠? 그 찬양을 이제 부른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모든 목장들이 오후 예배 빠짐없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분 오시니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자고 같이 독려하시면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해서 고린도후서까지 쭉 읽어왔는데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까지 있는데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고린도후서의 본론이 해당돼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제 본론이 끝나고 뒤에 있는 11절, 12절에서는 이제 축도, 감사, 인사, 끝인사죠. 끝인사.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이제 축도로,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그 문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13절에서 딱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축도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4절 말씀까지만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길 원해요. 우리 1절 말씀 읽죠.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앞에서 이 말을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우리가 몇 절이었죠? 14절에서, 그렇죠? 14절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라는, 그러니까 세 번째 간다는 말을 14절에서 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13장 1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이 방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마음이 각별한 거예요.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방문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12장 말미에서 20절과 21절에서 그런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노파심을 고백을 했지요. 우리 2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문제가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 불이 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런 어떤 불씨들이 남아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12장과 13장의 온도 차이는 뭐냐면 이 12장에서는 단순한 우려의 표현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면 오늘 13장에서는 좀 달라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런 죄됨이 만약에 너희 안에 여전히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뭔가 즉각적인 처리를 하겠다. 이걸 우리 이제 교회 용어로 말하면 치리입니다. 치리. 아주 실제적인 치리, 징벌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하게 마지막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마다 확증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것은 이젠 법적으로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처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한다. 이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적인 조치, 율법적인 그런 조치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표현이 바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 읽죠.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로란 말은 요즘 우리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두세 증인이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울이 몇 번째 방문을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방문이죠. 두 번째 방문을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앞에서 이 20절에서 나왔던 이런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건은 다 발생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두 번째 급하게 방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말로 끝났던 거예요.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그런 범죄한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넘어가서 2절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참 굉장히 지금 이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직권, 사도로서, 담임 목사로서 엄하게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난 이 12장 14절로 21절에서 바울 안에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봤어요. 인간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결국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가없는, 끝이 없는, 경계가 없는 그런 정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이 바울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로 오늘은 굉장히 아주 엄중하고 얼굴이 막 굳어있는, 정색을 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또 이러한 모습을 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 그런 정말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중하게 단호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결국은 사랑과 경고라고 하는 단어로 다른 얼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바울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 마음은 똑같아요. 어떤 마음?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마음은 하나의 단어 표현하면 뭐죠? 어떤 마음? 사랑이죠. 그 마음은 변함. 지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그의 바울의 말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의 마음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순결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거룩한 순결, 고린도 교회의 순결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거에 대한 그 목적은 하나인데 결국은 이렇게 바울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의 고육지책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랑이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아시잖아요. 때로는 다 받아줄 때는 받아주더라도 정색을 해야 될 때는 정색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지요? 동감하시지요? 이게 바울의 지금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지요. 우리 잠언서 2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내버려 두는 것,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식은 어떻게 돼요? 망나니가 되는 거죠. 그치?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는 오히려 받아주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채찍을 때릴 때지. 바울의 마음이 지금 이런 고육지책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합리적인 책망 또 합리적인 질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망과 질책을 하는 사람도 힘들어. 받는 사람도 힘들어. 근데 그게 필요하지요. 인간의 본성은 감탄고토예요. 뭡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맞는 말인데도 누군가 나에게 조금 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쓴 것을 삼킬 줄 알아야 되지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참 쉽지 않아요. 많이 주저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 되기에는 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책망은 아니더라도 조언을 해주고자 할 때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또 삐졌네라는 말입니다. 또 삐졌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런 마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이게 그런데 농이 아니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번 섭섭마귀에 한번 걸려들면 이게 시험에 들고 참 목사가 금식해야 될 정도로 힘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에게 쓴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정색하는 이야기를 하면 저 자신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해야지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막 비판하고 비난을 일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정말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할 때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원론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신앙의 원론에서 우리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결국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섭섭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 앞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참된 제자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란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제자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1원칙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 부인하다는 말이 히라버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을 참 기가 막히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파도 내어주어야 한다. 즉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프다는 겁니다. 아프지만 인정해야 된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쓰지만 삼켜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삐지고 셀쭉거리는 것은 아직 내가 제자가 덜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제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말씀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고, 찔렸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리실 때가 있나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리실 때가 있지요. 찔려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찔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던 두 무리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 마음에 찔렸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인데, 사도행전 2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0명 정도죠.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 근데 그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하였어.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누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역시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과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예요. 뭘 갈았다? 이를 갈았다.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지. 멸망의 백성들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아프지만 삼킬 것인가 아니면 뱉어버릴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말씀이 찔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기꺼이 삼키고 소화해내고, 아프지요. 아프지만 그 상처가 아물면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섭섭하게 들지 마시고요, 삐지지 마시고요, 성숙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너희가 구했다. 이 증거를 너희가 구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의심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얘기인데, 어떤 증거냐면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주장한 게 뭐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짝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부안에 동안 이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사도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도와 거짓 사도의 분명한 그러한 이 척도가 뭐죠? 기준이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니냐 이겠죠. 이걸 가지고 또 이 고린도 교인들, 그러면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좀 드러내시오, 증거하시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은 증거? 바로 너희들이 증거 아니냐, 너희들이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또 변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아직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사도라는 그러한 증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델로 삼아서 다시 한번 그걸 확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반절 말씀만 읽죠. 시작.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누가 약하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으셔. 너희도 알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막 강하고 억세고 이런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정말 무능하고 힘없는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셨죠? 강한 모습이었어요? 약한 모습이었어요?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지.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 정말 약하디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처럼 약한 것처럼 보인 예수님이 사실은 정말로 강한 분이셨죠. 모든 죄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마귀 사단을 짓밟아 이기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았다. 너희도 알잖아. 예수님은 약하신 분처럼 보이셨지만 그는 정말 사실은 강한 분이셨어. 동감하시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거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왜? 나도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그래. 약하디 약한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약해 보인다고? 내가 말이 언변이 안 좋고 몸이 약해 보인다고? 아니야. 약해 보이지 않아. 약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안에 강함이 있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약하디 약한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강함과 승리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숱한 환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갔지만 그러나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무르는 곳이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약한 그것이 그 자리에 주님의 강함이 머무르는 것이다. 주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함이 머무르는 장소는, 좌소는 나의 약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약해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때로 할 수 있을 때, 내 강함을 보일 수 있을 때 스스로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멸시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연약함을 멸시한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를 멸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나는 약해져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능력을 그는 소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약함을 이용하려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강한 것을, 힘이 있다는 것을, 위세를 떠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성도에 대한 적대감과 무시는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제 앞에 계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최순희 권사님이 예수님이시고, 최명선 장로님이 예수님이시고. 왜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신앙인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립은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힘없어 보이고, 참 모질라 보여도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런 입장 정리가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성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누군가 나에게 져주는 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져주고 또 져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나를 배려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약해지셨습니다. 일부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지금 불러낼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런
강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약하심으로 예수님은 진정 강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강자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계속 관철되고 여러분이 만약 계속 이기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진정한 약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사람이 진짜 강자인 것이지요.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나 진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주님의 강함이 자리하는 자리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약한 그 자리에 주님의 강함이 임하셔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